자, 우리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 2절이죠. 2절. 이제 일명 산상수훈인데 5장, 6장, 7장에 이제 서론격 같이 한번 1절, 2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이제 팔복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쭉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 다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시험 받으시고 연단 받으신 후에 이제 오늘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순, 보통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7가지 강화가 나와요. 강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인데 그 5장, 6장, 7장 쭉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그날 다 한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태가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 하루에 다 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 1차 사역일 때 그때 이제 마태가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각종 병을 고쳤으니까 무리들이 막 쫓아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자, 그 무리를 보시는 거예요. 딱 보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 나와요. 산이란 말, 산. 근데 이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여기 팔복교회가 있어요, 이 산에. 예. 근데 산 같던가요? 산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약간 높은 언덕이에요. 근데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덕 또는 구릉,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작은 물도 바다라 그러고 요만한 것도 산이라는데, 아니에요. 마태가 여기 산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시죠? 예,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이따 가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약간 언덕에 올라가서 앉다. 또 앉다가 나와요. 예수님의 동사 앉다. 올라가서 앉다. 그리고 제자들이 앉았는데 누가 오냐면 여기 무리가 있어요. 무리. 제자 공동체. 자, 제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온지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자,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팔복,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을 가르치려고 그랬을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군대 생활처럼 3년? 3년. 예수님은 짧은 생애 동안 예수께서는 3년 공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다 보여줘야 돼요. 간사님 앞으로 앉으세요. 예. 은혜 안 되게 왜 뒤로 가세요? 예, 앞으로 앉으세요. 네. 네,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오셔서. 네. 자, 3년 동안 예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3년 동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되냐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예요? 또 그렇게 제자가 되고 그렇게 제자가 되고 우리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냐면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고 싶어요. 양육은 티칭 가르치는 거와 틀려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수하는 거랑 달라요. 양육.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이제 도제 사회가 뭔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자, 도제 사회에는 왜 스승이 도자기 공이면 그 밑에서 몇 년을 배워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정신을 배우라고. 정신. 여러분 제가 다 잘하지만 왜 비웃으세요? 다 잘해요. 할렐루야. 이게 별로 이제 호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 잘하는데 그림을 좀 옛날에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재능을 보고 아버지가 화가한테 보냈어요. 조선호텔에서 전속 동양화가. 저는 동양화를 할 생각이 없는데 동양화가한테 저를 보냈어요. 제가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럴까요? 갔는데 붓을 들으래요. 여러분 그 붓 알죠? 여러분 그거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10분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가요. 근데 여러분 붓 들고 제가 이 붓보다 이게 조금 더 무거운데 아주 가늘한 붓이에요. 그걸 들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래요. 이렇게 여러분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럼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엄청 혼났어요. 어디 지금? 다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붓을 확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미술을 배우러 왔지 벌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붓의 무게를 알아야 된대. 붓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 붓의 무게가 커다란 바위돌보다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 세상 방언인데 미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안 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 이제 깨달았어요. 붓의 무게가 뭔지 알았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뭔가를 합폭에 옮긴다는 게 함부로 막 낙서처럼 할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 그래서 함부로 네가 뭐 이렇게 먹칠을 하거나 이제 수묵한데 함부로 이 수묵에도 여러분 이렇게 검은색만 우리 눈에 검은색만 보이죠. 예, 그 칼라가 검정 칼라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제 사회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주는 거예요. 스승이 죽는 날까지 모든 걸 다 뽑아주는 그런 사회. 이제 그런 기술자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은 그래서 스승의 숨소리, 스승의 사인 다 아는 거예요. 스승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양육 하면 그 전부 다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요. 행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양육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다 보는 것처럼 그 제자 공동체가 선한 행위를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 거. 근데 공부는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이웃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선한 건지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사람 불러들이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지만 마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서 마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러셔? 교회가 잘 돼야지. 그것은 이기적 공동체밖에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손가락질다. 그래서 마을에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 이외에 교회가 내려놓고 가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그들을 입히진 않았네. 먹이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모든 행위는 제자들 앞에서 해요. 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무리들은 뭐예요? 저 멀찍이 있어요. 구경꾼. 물론 이 안에는 나중에 제자 공동체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제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예수님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눈썹 하나, 눈짓 하나를 보고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쫓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쫓아다녀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입에 계속 있어서 그 말씀대로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항상 그 입에, 그 몸에 말씀이 익숙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익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어디에 가든 제자는 예수와 함께 동행. 그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셔서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앉으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얘기했죠. 산. 왜 산이라고 했을까? 언덕에 불복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원래 그 PPT로 사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 되면 우리 따님이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또 우리 간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잘 됐다. 나는 떠난다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의 언덕이에요. 언덕에 예수님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멀리 이제 군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산이 아니죠. 근데 산이었어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라 했죠. 유대인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산은. 유대인의 사는 최고의 산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 단성리의 최고의 산은 무슨 산입니까? 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 은혜의 동산인 단석이죠. 단석교회죠. 자, 산 하면 유대인의 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산과 대응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구약의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주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십계명과 똑같은 게 바로 뭐냐? 팔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게 팔복이다. 그게 산상수훈이다. 이 얘기를 마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보다 더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팔복은 이 십계명을 넘어서는, 이 십계명을 포함한 완벽하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다 이거예요. 팔복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팔복 하나씩 해나갑니다. 이 팔복을 알면, 이 팔복 전체를 알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 전부를 완성하는 자리가 팔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그 5장 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이렇게 보면 우리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복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구나. 아니에요. 팔복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복 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지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건 팔복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에서 그 절정을 이루냐면 5장 12절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팔복의 결론입니다. 5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복 중에 복의 핵심이 뭐냐면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응?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대.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나에게 복인데, 아니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때 너에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속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의 이웃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여호와의 산. 자, 여기 무슨 산이냐? 산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무슨 산으로 바뀌었냐? 팔복산으로 바뀌어버렸어. 아예. 팔복산이 되었고 팔복교회가 있어요. 이 팔복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산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이 된 거죠. 자, 산에서 올라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 안고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렇게 나아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앉아서 거의 가르친 게 많아요. 앉아서. 이제 여러분 앉는다,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고 거의 누워요.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그쪽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완전 자리 잡는 거죠. 완전 자리 잡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질문도 받고 이런 강화가 많이 일어나요. 자, 이제 요 상황 1절은 그 지금의 그 환경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을 딱 대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왜 그럼 입을 열어 가르치지? 입을 닫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르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왜 마태는 입을 열어? 마태가 굉장히 계산적이라고 그랬죠. 세리잖아요, 세리. 철저한 히브리적, 이 안에는
히브리적 치밀함이 있어요. 히브리엔 굉장한 그 코드, 뭐 비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입을 뭐 열어야 되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입을 열었나 보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마태는 왜 그랬을까? 마태는 왜 입을 열어 얘기했을까? 다른 데 보면 또 입을 열어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꼭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자, 창세기로 가볼까요? 우리 주일날 뭐 하죠? 창세기 강의하죠.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자,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엔 이걸 뭐라 했죠? 가라사대 이랬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큰일 보호 선생님 이거를 모르고. 그죠? 됐죠? 이르시되. 자, 오늘 마태복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근데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했다? 말씀으로 하시죠. 자, 입을 열어.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 자,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더니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존. 현실이 됐어요. 말씀하시면 곧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존이 되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떡이 있으라! 그러면 떡이 탁 앞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잔치 뷔페가 되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 위에 아래 바다 1월 성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그가 창조주이시니까. 믿습니까? 그가 창조주이시니까 다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허공에 뜨는 말과 틀려요. 우리의 아무 쓸모없는 말과 틀려요. 그 말은 실존이 되고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있으라 했더니 여러분들의 복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어디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으시면 아멘 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에 쭉 6일 동안에 쭉 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현실이 됐고, 그것이 실존이 됐어요.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지금 입을 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입을 열어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건 오늘 이제 영적인 창조인 팔복,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무서운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5장 27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내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제자들이 고쳐야지. 어떻게 해보자.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율법이. 안 됐어요. 율법은 그 수많은 율법을 하루에 뭐 지켜야 될 게 356가지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인간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얘기죠. 제자들이 먹고 살 거 없나 하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예요? 별 거 없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그 제자들도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볼 때 다 도망가고. 그래도 센 게 누구냐? 죄송합니다. 이건 남녀 차별 아닌데 여성분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 거기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내리니까 제자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전설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겠다. 예수님 바로 갔는데 나는 어떻게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순교했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입을 열으신 그분의 말씀이 훗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인생을 늘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한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도와요. 근데 엄한 짓 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딴짓 하는데 로또를 탁 샀어요. 주님 1등. 제가 그럼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현하려고 갈 때 그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맛보았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사실 예배 직전에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예배 직전까지 오늘 너무 바빴어요. 하여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항상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죠. 거절과 무시와 질시와. 그래서 이상하게 전도할 때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제가 옷을 이렇게 다시 안 보거든요. 여러분 다 저를 사랑하니까 아유 목사님 뭐 오늘 세수 안 했네, 뭐 머리 안 감으셨네, 다 사랑으로 이해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더러운 건 아멘 안 나옵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고 다시 내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나의 유익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도 모르게 힘이 불끈 솟아올라요. 가슴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이제 제가 그 강남 연동교회라는 데 있어요. 강남 그 도곡동 그쪽이죠. 개포동. 누가 그랬어요? 개포동. 옛날에 그 포텐셜한 차가 되게 고급 차였죠. 지금 별로죠. 개포동은 이제 잘 살아서 걔도 포텐셜을 탄다 뭐 이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동네인데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 그 전도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 공부방을 이제 홍보하느라고 갔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 문방구였어요, 아저씨가. 아유, 됐다고. 거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다시 한번 갔더니, 됐다고. 막. 그리고 세 번째 갔는데, 그, 우산이죠, 우산.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미니, 이렇게 접는 우산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확 던졌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날쌔게 된 거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아라. 맞아요, 저 사람 온다. 그러니까 이게 번개처럼 저에게 왔어요. 원래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딱 피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빠른데요. 꽤 피합니다. 근데 딱 오는데 딱 맞았어요. 근데 조금 난처하게 맞았어요. 여기 싹 그렇게 하고 여기 피가 났어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괜찮냐고. 이게 때리려고 한 게 아닌데. 뭘 때리려고 해놓고는. 괜찮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알았다고. 제가 고소할까 그분 그 주일에 오셨어요. 혹시나 고소할까봐. 자유로운 게.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그 교회 제가 알기로는 집사까지거든요. 교회는 이제 그 교회는 제가 1년 반 있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폭력으로도 그 사람의 그 폭력, 이 전도자가 폭력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폭력으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맞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피 칠칠 나갖고 교회 와서 싱글벙글 웃으니까 미친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좋아. 그리고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장신대 신대 교수님이었는데 아니 이거는 아니지 사람이 말이야. 응?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분 올 겁니다. 안 오기만 해봐. 바로 경찰서로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맞아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된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게 영광이다. 로 갈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은혜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입을 열으셨고 그 역사와 그 완성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석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때 이곳은 자연스럽게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식당.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이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방을 하는 것도 입시 설명을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 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벌고 명예 내려고 하면은 여기 있지 않고 강남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 낙후된 곳에서도 교육적으로 낙후된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분이 입을 열으셨으니 벌써 2000년 전에 열으셨어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으신 하나님, 그것이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이 입을 열으신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것에 화답하게 하고 응답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시고 만들어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이루고 보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해 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입을 열으신 주님은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들이 처한 곳에서의 아버지 입을 열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실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실천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때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